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가출한 고3짜리 딸을 찾으려고 아버지가 태급난하면 서울 시내 단란주점, 다방, 심지어 윤락촌까지 뒤지면서 6개월을 헤맸습니다. 그래도 못 찾으니까 아예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전국을 돌면서 딸을 찾다가 1년 반 만에 목포의 단란주점에서 드디어 딸을 찾았습니다. 경찰과 함께 딸이 있는 곳에 들어가 딸을 맞는 아버지가 딸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딸이 진 빚을 다 갚아주고 딸을 집으로 데려오면서 아버지가 얘야, 다 용서할게, 이제는 사람답게 살자. 그때 그 딸이 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한없이 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 가출했던 딸처럼 어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는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욕심을 따라 삶으로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걸레 같은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피로 걸레 같은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심으로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빛의 자녀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능하다, 아는 것이 많다, 부자다 하는 소리는 혹 못 들어도 참 착한 사람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다 하는 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첫째가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유독 사람에게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나침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두 발 뻗고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까 쓰레기가 잔뜩 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쓰레기 버리는 것이 아닌데 누군가가 사람들 보지 않을 때 쓰레기를 버린 모양입니다.
그 다음날 제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쓰레기 더미 위에 다음과 같은 팻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쓰레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을 버린 것입니다. 쓰레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살고 또 양심을 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 양심을 버리고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주 흥분하셔서 제게 와서 울분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마치고 차를 빼다가 남의 차를 살짝 건드렸다고 합니다. 아주 살짝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더랍니다. 그리고는 보험사로부터 많은 돈을 타먹는 것을 보고 저를 쫓아온 것입니다. 목사님, 그 돈이 내 돈은 아니지만 교인이 그러면 됩니까? 그런 사람이 교인입니까? 흥분해서 저에게 항의하는데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교인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심만 있어도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양심대로만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만이라도 빛의 자녀들답게 양심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착하다는 말의 헬라 원어는 아가도시네라는 말인데 그 뜻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보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먼저 배려하면 착한 시어머니겠지요. 며느리가 자신보다 시어머니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신보다 교인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착한 목회자입니다. 교인이 자신보다 목회자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성도를 먼저 생각한다면 착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공헌하면서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유명한 민족 지도자인 간디가 어느 날 시골에 갔다가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기차가 막 출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간디는 급히 움직이는 기차에 오르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얼른 자신의 남은 신발 한 짝을 벗어서 밖으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수행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신발을 밖으로 던집니까? 그때 간디는 이 사람아, 저 신발 한 짝은 누군가 주워서 신게 될 터인데 하나만 가지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다급한 순간에도 자기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 간디의 위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줌으로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빛의 자녀들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디카이오 수네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삶을 의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착하기만 하고 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이익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이익이 되어도 그저 벌떼같이 달려들고 조금만 손해가 되어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것이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그런 일이냐를 따져서 조금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옳은 쪽을 택하여 사는,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자로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한나라 때 순고백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먼 곳에 사는 자기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갔는데 마침 그 동네에 흉노족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동네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도망치기에 바빴지만 이 순고백은 태연히 친구 곁을 지켰습니다. 보다 못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병든 몸이니 죽어도 아까울 게 없어. 하지만 자네는 피신하여 목숨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나? 빨리 나를 떠나게. 그러자 순고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 그리 섭섭한 말을 하나? 나 혼자 살자고 의리를 저버리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나는 여기서 자네와 생사를 함께 하겠네. 그때 흉노족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있는 그들을 의아하게 생각한 흉노족 장수가 왜 도망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순고백이 결연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친구가 중병에 들려 거동이 불편한데 나 혼자 살려고 병든 친구를 놓고 도망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 말에 감동한 흉노족 장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군대를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요즘 미얀마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에 항거하는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데모하러 나가는 아들을 눈물로 말립니다. 나가지 말라고. 그러나 뿌리치고 나갔다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말리는 아내를 뿌리치고 나갔다가 죽은 남편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나갔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무리가 아니라 이것이 옳은 일인지를 분별해서 옳은 일이면 움직이고 옳은 일이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행동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언어로 알레데이라고 하는데 말과 행위에 있어서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이 진실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거짓말로 우리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언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을 안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언어를 사용할 때, 거짓말을 사용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삶이 진실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진실치 못한 삶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진실됨을 보여줄 때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케스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또 뜻한 바가 있어 의과대학에 들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불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헌신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의 큰 감명을 받아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슈바이처 박사의 조수일을 받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오랫동안 일함에도 불구하고 슈바이처 박사로부터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불교인이었던 다카스코는 오랫동안 슈바이처 박사의 삶을 눈여겨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다카스코는 박사님, 저도 박사님이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슈바이처는 예수가 누구고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전해서 다케스코를 세례교인으로 만듭니다. 슈바이처는 말로 전도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삶을 보여줌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해 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도키마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영어로 트라이, 시도해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덴범 여사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간증자입니다. 그는 유태인을 도왔다는 제목으로 온 가족과 함께 나치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자기 친언니를 죽인 원수를 만났지만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진정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원수의 손을 붙들고 용서해 줍니다. 그 사건 이후로 코리 덴범은 유럽과 미국,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간증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 코리 덴범 여사의 믿음은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캐스퍼 덴범이었습니다.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건한 신앙인인 그는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 상점에서는 친절과 최선을 다하여 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부자가 와서 아주 비싼 시계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계만 팔면 온 가족이 얼마 동안 경제적인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아주 비싼 시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래가 끝나고 시계를 받아들면서 부자가 말하기를 사실은 내가 아끼는 시계가 있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계방에 맡겼는데 못 고친다고 얘기를 해서 이 시계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코리 덴범 아버지가 그 시계를 좀 볼 수 있습니까? 부자가 시계를 꺼내 건너줬습니다. 시계 뚜껑을 열고 여기저기 나사를 조이고 고치다가
이분이 고쳤습니다. 이제는 잘 갑니다. 큰 문제 없는 시계입니다. 그러면서 돌려줬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코리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부자에게 받았던 돈을 다시 건네주면서 그 시계를 다시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본 코리 덴보는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막 항의하듯 대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이 얼만데 그 돈을 포기합니까? 왜 그 거래를 포기합니까? 아버지께 대들 때에 코리 아버지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코리야,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단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코리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너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코리 덴보는 이 교훈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야말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빛된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 빛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착함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모시고 착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자기로 된장을 싸면 그 보자기에서 된장 냄새가 납니다. 보자기로 꿀을 싸면 그 보자기에서 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욕심과 죄악을 품고 살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 내 삶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을 불러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